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특별히 그 어느 시대보다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강요되어지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원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 권리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개인들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권리를 찾아서 행동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면은 뭐 그렇게 살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다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저는 아파트에 살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양을 아무리 크게 틀어놔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 키우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가보니까 고액을 들여가지고 방에다가 거실에다가 뭘 깔아놨습니까? 모르시는가 보네요. 쿠션을 탁 깔아놨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그 쿠션을 여러분들 혹시 손자 손녀가 있으면요, 그걸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우리 시부모님이 되고 또 친정 부모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 여러분들 동네에서 파는 이런 그냥 얄궂은 이 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뭐 30몇 평의 거실하면은 보통 100만 원, 150만씩 들어요, 여러분들. 좋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 그거 하나 해줄까 이렇게 하시면요, 여러분들. 왜 그걸 할까요? 그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왜 그런 거네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게 하는 자유도 있잖아요. 애들이 뛰어노는 게 자유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가 누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밑에 사는 또 위에 사는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 그 돈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성숙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우리 집에서 뛰는데 무슨 상관이냐면서 막 뛰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는 그런 자유가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권리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권리를 고집하다가 가정이 깨지기도 하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자기의 고집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가정에 어떻게 해요? 관계가 깨어지고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어색한 관계로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도 있죠.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의 각자의 마음으로는요,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할 때에 그 힘써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른 사람과 맞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에 맞춘다는 겁니까? 성령의 마음에 맞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으니까 그 성령이 하나 되는 것에 나도 맞추고 너도 맞추면은 각자가 생각이 다르고 각자가 요구하는 권리가 달라도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 권리와 내 생각과 내 신앙의 틀만을 가지고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아마 신약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가 많은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하셨던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을 고쳐 나가라는 뜻으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할 정도로 이 샘플링을 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말씀에 의해 보면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이 항구의 도시였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항구 도시는 미신과 여러 신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로 말하면 고기 같은 것을 그 신에게 바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 제단 위에서 태워버리거나 그 제사를 집도했던 이방의 제사장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다 소비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어디다 다시 판 거예요? 시장에 가서 판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지고 오면은 다시 시장 가서 팔고 다시 팔면 이게 우리는 말하면은 뭡니까? 이게 몇 프로 떼주고 다시 일로 주고 그런 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갖다가 먹지 않고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무거나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음식이 어디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 신에게 바쳐졌다가 내려온 그런 이 음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거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 중요한지 말하느냐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식은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을 이야기할까요? 이 지식은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요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 땅에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데 그것들은 다 가짜다.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니까 그 가짜 신에게 드렸던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 신의 종이 되거나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가 거기 종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된다.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아무 생각 없고 믿음이 있으면요 먹으면 됩니다. 먹고 뭐입니까? 감사히 먹었습니다 하고 안 체하면 돼요. 체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하지 않을 정도 먹으면 어때요? 내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제사 음식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지식이 있어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먹는다, 나는 아무런 믿음에 관련 없다, 나는 그냥 시장에서 막 사 먹을 거다 이러는데 오늘 말씀에 뭐합니까? 그런데 그 지식이 있는 자는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교만입니까? 아이고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것도 마음대로 못 먹나? 나는 마음대로 먹는데 너희들은 믿음이 없나? 그걸 모르나? 이러면서 자기를 막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면은, 여러분들 풍선이 있으면은 풍선에다 바람을 빵빵하게 넣는 거 있죠. 그것을 오늘 교만하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풍선이 원래 요만한데 거기다가 헛바람을 많이 부어가지고 빵빵하게 된 거 있죠. 그 상태를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것을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을 오늘 말씀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 겸손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요,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아는 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은요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아는 사람들은 많이 하면 알수록 자기가 안 것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나오는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정죄가 나와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 다른 사람보다 모르는 걸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런 교만이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 결과와 열매가 뭐냐? 그건 정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지식이 좋은 거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뭐냐? 지식만 있고 그것이 겸손과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망가뜨리는 교만의 도구가 된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이만큼 되는데 너희는 안 되니까 나는 그냥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쓴 거예요. 그 내 마음대로 쓰는 자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4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자유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것이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맞잖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만유의 왕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5절에 말씀합니다.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6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오늘 말씀하면서 쭉 똑같은 말씀이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그런즉이라고 한번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 가운데 지식이 있어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먹으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만약이다마는 너희들이 그걸 먹었을 때에 그것이 어떤 사람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 줄 아는데 네가 그걸 안다라고 해서 네가 자유를 가지고 먹으면은 믿음이 약한 자가 그걸 보면서 만약에 따라하는 담력이 생기면은 그 사람이 만약 그걸 먹어서 시험에 들면 너 어떡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자유라든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다른 사람,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은 특별히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서 쓰는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자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은 우리가 음주 문제가 있는데 음주는 우리가 조금 놔두고요. 그럼 우리가 흡연을 여러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흡연을 하면 지옥 간다. 손 들어보세요. 흡연을 하면은 천국 못 간다. 그건 맞지 않죠. 그래야 교회로 올 거 아닙니까? 흡연하는 분도 교회 와서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교회는 흡연하는 사람이 못 온다. 그거는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와서 흡연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뭐예요? 건강을 유지하고 악한 것을 내 몸에 들이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몸에 해로운 것을 안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배워요. 요즘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외국에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 가면은 음주와 금연이라는 것이 교회 다닌 사람의 표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만 유독 좋은 전통으로 남아있는 것이 음주를 하지 않고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이다라는 인식이 들어와 있는 게 좋은 인식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외국에 가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흡연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람들, 그런 사람도 꽤 많아요. 자, 그럼 외국에서 한 2, 3년 살고 온 거예요. 보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야. 한국에 들어왔어요. 탁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마음 놓고 술도 하고 담배도 쫙 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이고 야,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에 천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편리대로. 그게 아니죠. 그런 의도로 음주와 흡연을 대하면요 그거 알고 있는 지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오, 외국에 가면 그렇다고? 그럼 우리도 그냥 마음 놓고 이제부터 한잔 하러 가자 하면서 팍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믿음 안에서의 복음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공동체가 피해를 입으면요 내가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억압에 의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내 의지로 내 자유를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도 자유지만은 내 마음대로 내가 뭘 하지 않는 것도 내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데 자유의무를만
갖다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것도 누구의 자유입니까? 나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다른 사람이 아무도 나에게 강요하지 않지만은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절제하거나 금지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선택해서 내 자유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유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장애물, 걸림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지금 아주 심각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에게,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내 자유를 가지고 뭔가를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는 일을 만약에 벌어지게 되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끝나지 않고 뭐랍니까?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형제를 넘어뜨리고 형제에게 내 자유를 통해서 그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11절 한번 보세요. 그 이유가 나와요. 11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자유로 실족시킨 저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뭘 하신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통해서 귀하게 살려는 저 사람을, 내가 자유를 가지고 저 사람을 실족시키면은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게 되는 거냐고요? 저 사람에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하는 일이 된다라고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3절 보세요. 얼마나 큰 결단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에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일이 생기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기 굉장한 고백입니다. 제가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 보통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잘 안 보이세요? 나는 뭐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데요. 이건 뭡니까? 어마어마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안 먹는다는 아니까 영원히 안 먹는다는, 그만큼 뭐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고기를 안 먹는 것,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세워질 수 있다면은 나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렇게 얘기하려. 그러면서 이야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뭘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 같다고요? 연자맷돌을 뭐요? 끼워가 빠뜨리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연자맷돌 아시죠? 그 고려신학대학원 가면 연자맷돌 어마어마한 큰 거 있습니다. 이게 돌리는 걸 뭐라고 하죠? 맷돌에 한 몇 배나 될까요? 맷돌에 뭐 어마어마한 이따만한 거 있어요. 여러분, 그걸 그냥 그것과 같이 빠뜨리는,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혜택을 받은 자들이 그 자들을 향하여서 실족시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성격이 그래서, 습관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이 신앙 안에서 실족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막 해놓은 거를 해놓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요, 성격이 그래도 뭐는 없다? 뒤끝은 없다. 그럼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뭐라 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 큰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큰 능력과 기적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기적이라고요? 구원의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능력을, 구원을 받은 자가 그 어떤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자들인데,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을 내 자유로 실족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벌하시는, 엄하게 생각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마음대로 너희들이 자유롭게 살다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는 일, 그런 일들이 많은데 너희들은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해서 교회가 어지럽혀진다.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하라. 너희들이 갖는 지식을 가지고 교만함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함으로 섬기고, 그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그 자유를 가지고 포기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말고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정말로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교회 안에서, 기관에서, 셀에서 이야기라고 행동을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원칙인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은 뭐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지식 중심이 아니라 사랑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과 행동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잘못은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정죄도 우리 하나님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고쳐나가세요. 다른 사람이 말해서 내가 고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꾸 거하다 보면요, 내 자신이 바뀌는 것을 보고, 또 내가 볼 때에 부족한 저 사람도 은혜 안에 자꾸 거하도록 세워주면요, 누가 고치십니까? 하나님이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서로 함께하고 함께 세워져 나갈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에 오늘 오신 분들은 진짜 축복 받은 자고 앞으로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오늘 끝나고 또 주일을 보내고 초청 명절을 보내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을 만나고 또 우리 친척들을 만날 때 다 예수 믿는 걸 알잖아요. 거기 가서는요, 어렵다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렵다 얘기를 하지 않고 소망의 말들, 기쁨의 말들, 은혜의 말들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쟤들의 가정은 좀 힘들 낀데 해도 우리 하나님이 있어서 요즘 너무 즐겁게 삽니다. 요즘 세상에는 즐거움이 없지만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참 즐거운 삶을 살아요. 참 어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참 행복하게 삽니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돌아오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믿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용하셔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 못 뻗은 나무리 박수하면서 좀 부끄러워. 저도 옆 사람 보라면 제일 싫어요. 특히 옆 사람 가운데 잘 아는 사람이 있을 때,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 사람이 있는데 늘 보는데 계속 보래요. 꼭 봐야 되나?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을 살짝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할 때에 그분에게 어려움을 알고 계시다면은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번에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듦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우리 마음을 기도하시고 입으로는 우리 찬송하면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고백할까요? 너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놀라운 축복과 풍성한 열매들이 넘쳐나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가 있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 언제나 함께하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꼽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널리 널리 퍼져나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꼽힌 나무가 되어줘.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수많은 은혜가 나에게 은혜로 머물러야 되는데 그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나를 겸손히 낮춰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 형제에게 말하고 사랑함으로 형제를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셀과 여러분들의 또한 기관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셀 모든 셀원들이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마음껏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두 가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숙한 자로 하나님께 열심을 잇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그 열심과 우리 가운데 그 성숙했다라는 그 모습이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걸림돌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 실족시키거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역사를 이루신 그 자들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혼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 하나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그런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악한 영의 마음들은 다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 들어갈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려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 능력과 복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떠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에 수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복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주신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안에서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입으로 간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가운데 걱정하거나 세상을 보며 하나님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역사 이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 이 땅을 감찰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도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 가정도 주님의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